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엘가나가 아내를 둘이나 두었는데 첫째 아내가 한나이고 둘째 아내는 브닌나였지요. 그 두 여인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니까 이제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걸 보시고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브닌나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자녀를 주셔가지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좋은 걸 다 몰아주시진 않습니다. 좋은 걸 하나 주시면 좀 좋지 않은 것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브닌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한나가 마음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한나가 자식 없는 서름이 뼈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갔어.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에 자기가 이제 마음에 어떤 기간을 정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는 표시로 그때는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계속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엘가나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실인 소원이라는 것은 봉사를 하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건데 한나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실으로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엘가나는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소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여호와께 바쳐버렸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평생 동안 성막에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일 여러분이 3살 때 여러분을 이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저 위에 저 다락방에다가 떼어놓으면서 너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아라 그러고
때에 맞춰서 옷이나 한 벌씩 갖다 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에? 처음 보는 엘리 대제사장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막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성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자는 것도 그냥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오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자녀들도 많은데, 사무엘은 부모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사무엘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각종 제사를 감독해야 하는 엘리 대제사장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도해야 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을 러시아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류디네고드의 쓸모없는 인간들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해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왕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모두 꼭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때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님은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성막에서 의자를 떡 갖다 놓고 앉아 계셨어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의자는 없어요. 모든 제사장이 서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님은 자기를 위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쉬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왕국을 건설한 거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맛있는 부위를 갈고리로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을 먼저 불태워 드린 후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위를 골라가지고 갈고리로 콕콕 찍어가지고 갖다가 구워 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멸시한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하게 꾸짖지 않고 아들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만 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해가 돼. 응? 말한다고 알아들어 먹을 애 새끼들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 말해봐야 안 들어. 저것들은 포기한 거야. 아버지도. 여러분 사람은요
친구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무엘 주변엔 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게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보세요. 그 사람들 말이죠, 우상 섬기거나 귀신 섬길 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저주만 불러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서 일반 백성들이 바른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제사는 맨날 드려져요. 절기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만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몽둥이로 들어 쓰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많이 보여줬죠? 보여주세요. 제사장 4명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채가 끼워져 있고 뚜껑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뚜껑 두 그룹 사이에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들고 들어가서 뿌려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들쳐매고 전쟁터로 가버렸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두 아들들이 들고 나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딱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와,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해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도 언약궤를 딱 보고 너무 두려웠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그들의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확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장관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싸워나 보고 죽자, 응? 그래가지고 사력을 다해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언약궤를 들고 온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블레셋 군사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엘리 대제사장님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으면 뒤로 그냥 넘어졌어. 근데 또 몸이 무겁잖아요. 그래갖고 체중에 눌려가지고 목뼈가 똑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들은 뭐 언약궤만 딱 있으면 된다, 무조건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건 말이지요,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또 십자가 목걸이는 또 걸고 다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 누군가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꺼내가지고 딱 십자가 보여주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은 또 옆구리에 딱 끼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십자가나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고 이렇게 믿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와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 제일 큰 도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제일 큰 신전이 있어. 거기다가 갖다 뒀어요. 이 다곤 신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여주세요. 그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저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물인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저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곤의 이 제사장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자기들의 신을 다시 이제 잘 세워놨어. 근데 다음 날 딱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딱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굴러가서 걸려있고 몸뚱아리는 여전히 언약궤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스돗과 그 주변에 심각한 독종,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아스돗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저 언약궤를 얼른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버렸어. 그랬더니 가드와 그 주변 지역에 다시 또 독종이 확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가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재앙이 임한 걸 알고 얼른 이걸 갖다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에그론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독종이 확 퍼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이방 땅에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찾아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엉뚱한 것에 집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다 이렇게 무시했다가 그들에게 죽음이 확 닥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대재앙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언약궤를 하루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제 예언자들이야. 그것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인지 알아볼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그들은 먼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가만히 보니까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야. 그러니까 패스트균 같은 거지. 그래서 쥐 형상 5개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독종의 형상 5개를 또 금으로 만들어서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금 독종 5개는 블레셋의 큰 5개 도시를 위한 것이고 금쥐 5개는 블레셋의 큰 5 성읍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얼마 전에 새끼 낳은 어미소, 아직 젖이 막 나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에 맸어요. 그리고 그 갓 태어난 새끼들을 집에 우리에 다 가둬놨어. 그리고 소를 유대 땅 베들레헴 쪽으로 출발시켜버렸어.
자, 어미소가 갑자기 멀어지니까 이 송아지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엄마가 막 사라지면 애가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 엄마 하고 어미소를 불러댑니다. 걔들은 엄매지, 엄매. 그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는 새끼 울음소리를 딱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모성 본능이 발동해. 그래가지고 새끼한테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미소들이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음메 우리 아들 어떡하냐 이러면서도 새끼들한테 달려가질 않고 유대 땅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천사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맞구나 이렇게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뭐냐? 처음 보는 막 금덩어리가 온 거야. 응? 이거 전부 다 금이거든 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뚜껑을 열어봤어요. 언약궤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서 초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겁도 없이 언약궤를 손을 떡 대가지고 뚜껑을 활짝 열었네. 그 속을 들여다봤어. 그 순간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을 쳤습니다. 5만 7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 이걸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궤가 뭔지도 몰라 이것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지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저 언덕에 혼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데려놨어.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언약궤를 잘 지키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님은 목이 부러져서 성막에서 즉사했고 그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여호와의 성막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었어요. 왜요?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금식을 하고 그때 이제 회개를 했어요. 미스바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회개 운동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50m 간격으로 십자가가 쫙 있는 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과 70년대에 일어난 기도 운동의 열매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로 시작됐어요. 회개 운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겼다가 간신히 도로 찾았으며 영적 지도자들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한 성물인지도 몰라가지고 함부로 뚜껑을 열어봤다가 5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것이 허물어진 형국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잖아요. 야, 이거 지금 치면은 한 판에 끝내겠거든.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요.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에다가 빠바바박 내리니까 얘들이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벳갈 아래까지 물리쳐버립니다. 자, 그때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좀 길쭉한 돌을 취해서 기둥으로 딱 세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서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보시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사방 지경을 또 다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4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셔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평화로운 삶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지난주에 만찬을 이렇게 보면서 러시아의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2026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새해에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2025년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기뻤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울었던 순간, 웃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